저는 잠시 쉬고 왔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강의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강의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분, 아주 적은 부분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주 조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인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도 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자 했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지극히 일부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전부 다 알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이 수업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구약 안에서 강의안을 보시면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초점,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이라든가 이유, 그리고 하나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인데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이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뜻이 뭡니까? 가르치다, 가르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 토라입니다. 토라. 그렇게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왜 다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들, 토라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 초점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특징은 또 뭔가요? 구약 성경 안에서. 한마디로 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크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 계시 안에서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창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커다란 명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커다란 명제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싶고, 또 이 창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말씀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게 이 계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 물론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 이것이 명제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창조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계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의 평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심,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시에 대한 또 통찰력, 이 모든 것이 창조라고 하는 명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방면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행동들을 계시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자,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찾아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의 근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신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출애굽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봤을 때 평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이 계시의 근거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죠. 우리 장모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 시절 때 한 번은 등록금이 없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원을 가셔갖고 이 등록금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해결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 기도원 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씨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막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찾아다니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왜 저를 찾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나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개에게 돈을 얼만큼 주라라는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참다 못 참아갖고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가는데 그 액수가 모자랐던 등록금 액수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모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셨었구나. 제가 박사과정을 처음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꿈도 못 꾸죠. 이 박사과정 등록금. 그래서 THM까지는 정말 어렵게 그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잠시 이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안 되니까 중단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박사학위를 따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커다란 스펙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1.1에게 오류도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등록금이 없어서 더 이상 공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 채워주셔서 저 꼭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 정도를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줬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사업하시라고 너무 바빠서 과제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도와드리면서 그분의 이제 학업을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한 학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이제 메일로만 이렇게 과제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박사과정 등록금을 댈 테니까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또 나를 공부를 시키시는구나. 우리 장모님의 간증을 그동안 몇 번씩 들었는데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 장모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도 똑같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간증이라든가 또 부모님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고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과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근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또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게 해주냐면은 언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제일 처음에 누구와 언약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죠.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지만 아담은 뭘 지켜야 돼요? 선악과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 언약이 나오죠. 홍수로 멸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이 또 살아갈 땅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누구와? 모세와.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 언약이 또 누구와? 다윗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로? 새 언약으로. 근데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의 대상자들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의지대로 이 언약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낳은 결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 언약을 통해서 이 계시가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인격적인 관계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품. 자,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정교하게만 만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완벽하신 성품, 완전하신 성품.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 아담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나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뭘 맺어?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적이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구속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한번 봅시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을 첫 번째 근거로 두는데, 자, 12장.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죠. 하나님 자기 계시의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셨냐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후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으로 결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 계시의 목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뭡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라도 지금 교회의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아무개 코로나 걸린 저 아무개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아도 교회 안 가고 싶겠다. 나 같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싫을 것 같고 정말 교회가 아주 지긋지긋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미 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부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저에게 명령하시고 또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미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이제 복음의 길을 차단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라고 그래서 먼저 저를 부르시고 저를 또 세우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교회 그러면은 진절머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계시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 더욱더 강팍해진 저 사람들의 저 영혼 속에 그래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게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근거가 또 뭡니까? 창세기 15장 17장이죠. 역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자, 17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름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누군가 이름을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의 성격, 생김새, 또 사고방식, 가치관, 살아온 배경들, 또 과거, 또 지금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 뭘 원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 이름만 들으면은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이제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나를 감탄하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그렇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몸과 마음이 상처 입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건은 정말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셨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나에게 승리가 되어주시는 승리 하나님, 그 니시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나요?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은 한마디로 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이게 뭔 말인가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또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항상 너희들과 거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있고 너희들이 여기에 있으면 나도 여기에 있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그 근거가 있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적 의미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그 밖에 이제 또 자기 계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가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막 두렵고 벌벌 떱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짠 나타났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막 두 손 들고 손뼉 치면서 맞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막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위로적이어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되고 무엇보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계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냥 한번 쫙 째려보고 그냥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언제나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나타나서 계시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전해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특징은 항상 약속적이다. 뭔가 우리에게 큰 약속,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자는 어떤 경우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로만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 현상은 어떤 겁니까? 막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뭔가 보호하심의 임재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뭔가 두려운 심판의 임재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계시의 수단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법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임하시면은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그렇죠? 어디에 있나요? 민수기 6장 몇 절이지? 민수기 6장 2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이 가리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편 우리 13편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 임하고 근심이 임한다, 슬픔이 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님 계시의 수단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영광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무게, 뭐 무겁다 할 때 무게, 그리고 뭐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뭐 자산, 큰 재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쓸 때는 큰 재력가를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뭐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막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는 사람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매번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광의 계시의 수단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드신 거예요. 가득하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인동영설. 신인동영설은 뭔지 알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본인의 모든 것을 좀 설명해 주시는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신인동영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인동영설, 이게 뭘 위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신인동영설적인 표현으로 정말 세상적인 표현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게 뭘 위한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뭘 위해서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용어나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과 이 모든 세상을 함께 공유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시의 핵심은요,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신인동영설은 또 뭘 위한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접촉점을 찾아야 되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점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동행설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면서 모든 기독교 메시지의 출발, 또 적용, 해석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 우리를 향한 이런 정말 바다와 같은 우리 찬송 가사처럼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학기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그냥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래도 90분이 넘게 거의 100분 가까이 수업을 했네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고하셨고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항상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구약 신학연구 2학기 들어서 첫 번째 수업을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수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영상으로 우리 함께 만나서 수업하지만 우리 하나님 더 귀한 은혜 주시고 더 귀한 도전 주셔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수업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